말씀 봉독은 잠언 26장 1절, 11절, 28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말씀 제목은 분별의 지혜입니다. 잠언 26장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틀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 그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인입니다. 잠언 26장 28절이에요. 악인의 입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26장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1절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영광스러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 것처럼,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이 영광과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과 매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 채찍과 매질을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듣는 귀가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미련함을 벗기기가 힘듭니다. 잠언 26장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28절까지가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악한 자의 거짓말하는 자는 28절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을 봉독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반복해서 이러한 악인과 비교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착각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똘똘 뭉쳐서 안 듣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의 교훈을 잘 들읍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잘 청정합니다. 잘 듣습니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자는 잘 구별하고 분별하며 성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을 버리는 것이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행하는데,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 악을 떠납니다. 버립니다. 그것이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잘 선택하며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거듭거듭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시는지, 악인의 길을 가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별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보고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분별은 보이지 않는 그 속,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는 우리가 잘생겼는지, 어여쁜지, 미운지, 못생겼는지, 못났는지 구별할 수 있지만 외모 안에 이 내면, 마음, 속사람, 그 진정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분별이겠죠. 그런데 이 분별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찾는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라고, 잘 성별하라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지혜는 앞날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여러 때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으로 앞날을, 미래를 대비합니다. 지혜자는 영혼을 사모하여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하고자 창조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겸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진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배웁니다. 겸허히 배웁니다. 겸손히 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겸손히 배웁니다.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늘 배우라고, 겸손히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분별의 지혜.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에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지 못하면서도 잘한다고 그는 착각합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예로움, 그의 영광은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익은 벼는 스스로 머리를 숙인다 하죠.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선주로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며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남의 눈에 티만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메시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여 정작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합니다. 투자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미련한 자의 삶은 부유하지 못한 겉으로만 보이는 무늬만 부자입니다. 마치 곡식을 곡간에 채워놓고 곡식이 많아짐으로 이제 창고를 어떻게 늘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무늬만 부자인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가 오늘 죽는다면 곡식이 많아진 창고를 늘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은 패망한 인생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내일 일을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면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그저 육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을 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육신대로 사는 것에만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별의 지혜 두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계속 탓합니다. 없는 사자도 길거리에 있다고 변명하며 핑계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자기의 미련한 것을 벗겨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잠언 26장 16절이에요. 게으른 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게으른 자는 11절 그 봉독한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게을러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분별 없는 생활 패턴의 딜레마는 바로 이 반복적인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반복하는 거듭 행하는 것이 악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습관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늪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있다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자기 손으로 먹는 것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나가기 싫고 먹기 싫어 누가 떠먹여줘야 먹는 인생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처럼 게으른 자는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에 선수이며 자기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극치는 침상을 돌면서 눕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계속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분별의 지혜 세 번째, 악한 자. 악한 자는 이웃을 속이고 다투는 7가지 가증한 것이 뱃속에 있습니다. 교만, 질투, 탐욕, 분노, 탐식, 음욕, 게으름. 그런 가증한 것이 뱃속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잠언 26장 25절이에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진실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권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 그 거짓의 압이 노예가 되어 속임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뱃속을 위해서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이 악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거짓말하는 자, 악인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거짓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입은 유사합니다. 그 입술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 입은 결국 패망을 일으킵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악하다는 것은 여러 관계가 여러 거짓으로 복잡하고 얽혀서 소통이 막힙니다. 서로의 관계가 나중에는 차단이 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관계성이 다 깨져 있는 상태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미련함과 게으름과 악한 자의 이 3종 세트인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악인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한 분별의 지혜로 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악한 자에 대해선 함께 입맞추지 않고 함께 화답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던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겸손히 날마다 배우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드려지길 원합니다.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것에서 돌이켜 날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삶 속에서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한 인생으로 늘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 넓어지며 선한 데 더 지혜롭도록 투자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인생으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